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니다. 구약성경 87페이지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합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권력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과 더 감사한 것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마도 이 미국 땅에 살면서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전쟁이 나서 외부로부터 적이 침입해서 큰 전쟁과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불안감 없이 살아가는 특권과 감사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늘 한국에 있는 동안 긴장과 그리고 이 남북 간에 배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군사적인 어려움들을 늘 어려서부터 겪고 자라왔고,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단지 중단되어 있는 이러한 휴전의 상태를 늘 우리는 겪고 있으면서 이것이 사회적인 불안, 경제적인 불안, 여러 가지 교육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현실로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미국에 살면서 전쟁이 나겠지, 전쟁이 일어나겠지, 무슨 큰 문제가 생기겠지 라는 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참 좋은 나라, 강대국에 살고 있는 특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역사 이래로 이 미국 땅, 이 본토에서 일어났던 전쟁이 외부의 침입을 통해서 일어났던 전쟁은 단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을 만큼 참으로 평안하고 평안한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땅, 그리고 전쟁 없이 살아가는 땅, 그 은혜들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숱한 전쟁의 역사와 그리고 어떤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전쟁을 통해 그리고 많은 이러한 침략과 전쟁의 역사를 통해 인류는 발전해왔다라는 이러한 논리들을 피워내기도 하지만, 성경 역시 우리에게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삶의 자리에서 전쟁의 역사와 전쟁의 순간과 이러한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퀴즈를 나누고 새벽 예배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상에도 끊임없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전쟁과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는 그 부족하고 그리고 군대라고 불릴 수 없을 만큼의 이 미약하고 연약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권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33명이나 되는 가나안의 왕들을 쳐부수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아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전쟁과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또 칼과 창을 맞대어 피를 흘리고 육체의 죽음과 그리고 피를 흘려야만 하는 이러한 전쟁의 역사를 성경은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들, 그리고 이 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권적으로 일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이러한 전쟁에 대한 기록과 함께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역시도 중요하고 성경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영적 전쟁은 총과 칼을 들고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서로 죽여가며 피를 흘려야 되는 전쟁과는 조금은 다른 전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치열하게 일어났던 이러한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 영적 전쟁 역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많은 전쟁과 함께 너무나도 치열하고 너무나도 확실하며 너무나도 분명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환난과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통과한 교회들만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영적 전쟁을 승리한 교회들이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천국의 복음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누려야 할 교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많은 부분에서부터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과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봐야 할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출애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출애굽 사건 역시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는 10가지 재앙과 환난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러한 애굽에서 경험했던 이러한 재앙의 역사들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년 대환란의 예표요,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할 그러한 삶의 영적 전투의 모습들임을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야만 하는 배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시작하시고 이 영적인 전쟁을 통과한 자들에게 원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은 예배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5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저들이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저들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는 백성으로 내가 이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예배자가 되시게 하셨다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사단이 가장 방해하고 싶은 것,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장 방해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출애굽하시도록 명령하시지만 바로는 이들이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그들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이들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사단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예배자의 삶은 무엇이며,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는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사단의 철저한 전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5장 8절과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5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담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하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게을러서, 너희가 게으름으로 너희 해야 될 일들을 팽개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너희가 주장하고 있다고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단의 목적, 사단이 원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전략은 그들이 예배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제 출애굽하겠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벽돌을 굽는 재료도 주지 마라. 저들에게 벽돌을 굽는 집도 주지 마라. 그리고 저들 스스로가 집도 구하고 벽돌을 굽는 진흙도 구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벽돌을 만들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이 예배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나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절기 희생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못할 환경과 상황이 분명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배드리러 나오고 싶은 환경과 상황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는 것을 저는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육체의 약함 때문이라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라도 예배 드리지 못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기십시오. 극복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반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절기 희생을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우리의 삶을 붙드는 이러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노예의 신분과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평생 바보의 억압 안에서 노예의 삶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그들은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은 누군가의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은 누군가의 노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자이십니까?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노래할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자유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의 선언의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유자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이 예배자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두 번째 전략을 세워놓은 것이 바로 예배는 드리되 멀리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단은 전략을 세웁니다. 8장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8장 28절 말씀을, 출애굽기 8장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격도를 더 많이 만들도록 바로는, 사단은 그렇게 짐을 지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 애굽에 네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의 재앙을 주고, 티끌이 이가 되게 하고, 그리고 파리가 가득한 이 네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재앙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또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러한 재앙이 내려지자 바로가 예배를 드리러 가라는 겁니다. 이 재앙이 내려지자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고서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자 이 사단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지만 28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애굽 땅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그 전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려서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우리 전도사님이 하시면서 애굽은 세상, 그리고 바로는 사탄,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 광야 생활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성도의 모습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늘 제 머릿속에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고 본다면 사실 애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사단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것이 많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도 포기하지 말고 예배도 적당히 드리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 예배를 멀리하고, 이 캘리포니아 얼마나 이 좋은 날씨, 그리고 정말 캘리포니아는 축복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3편에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동네도 얼마나 많은 초장들이 있는지 아시죠? 한 7불 정도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푸른 초장, 봉도 치고. 알아들으신 분은 아마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이 좋은 푸른 초장들이 많은 이 땅 모르십니까? 제가 꼭 골프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물론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 제가 그분들을 비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자리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프도 쳐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삶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누려야 될 것들, 그리고 이 땅에 해야 될 일들,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적당히 한 발을 애굽에
걸쳐놓고 또 너희는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되 멀리 가서 그렇게 예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져서까지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무엇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참 많이 봅니다. 한마디로 교회에 들여놓은 것 같은데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세상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애국을 벗어나 완전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광야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와 있지 못하다면 세상을 등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러한 자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어찌나 이 예배를 방해하는지, 마지막 사단의 전략은 바로 예배를 드리되 그리고 멀리 가긴 가되 반쪽짜리 헌신을 하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로 9절까지 말씀합니다.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자가 누구니요?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무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라 삼갈지어다 너희의 경영이 악하니라.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장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다니라 라고 합니다. 자, 바로가 이어지는 제안이 있습니다. 사단이 예배를 방해하자 하나님은 또 그곳에 제안을 내립니다. 다섯째 제안, 생축을 줄게 하고, 여섯째 제안, 독종이 바라,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올라오고, 아홉째 제안으로 온 땅에 흑암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단은 예배를 허락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사단의 타협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절기를 드려 우양을 데리고 소를 데리고 모세가 가겠다 말하자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악하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어린애들은 남겨놓고 너희 부녀자들도 남겨놓고 너희가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하는 남정네들만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 우양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게 뭐냐? 그냥 나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사단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100% 헌신이 필요 없다고 사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온전한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말합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족하다고 여기라는 겁니다. 무슨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무슨 부흥회까지, 무슨 특별 집회까지, 무슨 중보 기도학교까지, 큐티까지, 1대1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자꾸 말합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되 적당히 헌신을 하되 적당히,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혹하는 유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온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반쪽짜리 헌신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그래도 교회 가지 않으면 찝찝하니까 나와야 되는 예배입니다. 아니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전혀 예배와 상관없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온전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빼앗겨버린 그러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었는지 말씀의 결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한 가지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 모든 집의 문설주에 그 피를 뿌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에 방해를 받았지만 이들이 사단의 괴계를 통해서 예배자로 설 수 없도록 이들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방해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이 모든 방해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사단의 괴계를 꿰뚫고 그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어린 양을 먹고 쓴 나물을 마시고 먹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6월절 어린 양의 절기의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십자가의 보혈과 그 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배자로 설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배 감격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주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서 생생하게 흘려지고 있는 그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세워지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견고히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는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 예배에 감격과 기쁨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관심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보다도 우선시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날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흘러 넘쳐갈 수 있게 달라고 주의 보혈의 역사가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